그를 믿으니라. 핵심의 단어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라.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야말로 맞다나 뻑한 거예요. 믿으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라나타 이 복음 선교 이 방송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병 낫는 역사 7대 표적이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이 방송 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굉장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같은 아주 물질에 죽었던 가정의 물건이 살아났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굉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믿음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요 말씀이 지나면서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2장 24절 말씀 제자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믿으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아니하겠노라. 난 너희들 의탁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지라도 너희들을 나는 의탁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헛김나는 일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또 우리들의 이 사명을 맡겼는데 주님은 너희들을 의탁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대단한 참으로 헛김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너희들의 입을 의탁을 아니하신대. 너희들의 입을 의탁. 이 말은 목사들아 너희들이 설교하는 것 나는 의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꽂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빛에 서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칠 수가 있는 거고 어려운 사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감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너희들의 입을 의탁치 아니한대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니 2장에서 너희들의 의탁도 아니하고 너희들의 입 증언도 내가 원치 않는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2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헛김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에 올랐을 때 제자들은 다 도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의탁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들의 입을 의탁, 아니 베드로가 도망도 갔거니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인데 결국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반석과 같은 네 믿음, 반석과 같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은 3번 부인할 것을 아신 주님, 결국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말하면 옛 고기 잡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에게는 영이 없었던 얘기예요. 성령, 그 기적도 치어먹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 등등 7대 표적을 나타내고 나중에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본 베드로였지만은,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리고 너의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사명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지경에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만 그랬느냐? 다른 제자들도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가자. 다 세상으로 빠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자, 말씀으로 성경 100독, 성경 내가 500독, 성경으로 참 무장됐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자, 말씀을 하나의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해 봅니다. 그 자동차가 비싼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동을 걸 때에 불이 부릉 시동이 걸려야 차가 종횡무진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의 자동차, 좋은 고급용 자동차 또는 100독 했습니다, 500독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급 자동차에 비유해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고급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는 참 고급스러운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척척척척 대단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불이 없이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뭡니까?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너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뭐 기적, 거기에 뭐 물길의 축복, 병나는 축복, 갖가지 꼭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뭐 하고 3대가 하고 2대가 하고 뭐 했다고 할지라도, 또 모태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은혜, 은사, 열매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권도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신앙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 말미암아 그런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권을 통해서 환자가 나음을 받고 각가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예언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예언돼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고 막 대단해요. 그냥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은사 방언 기도 하시지요? 그러면요, 그럼 예언 기도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건 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달 후에 여기 다시 올 텐데 기도를 하시되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배에서 우러나오는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가 내드릴게요. 두 부모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야말로 맞다나 강하게 배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그 다음에는 은사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강하게 부르짖어 거기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사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내가 숙제를 드릴게요. 그러고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열리지 아니했다고 하면 한 달 후에 제가 와서 은사 터치를 해드릴게요. 사역을 하는데 꼭 무슨 예언의 기도를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보다 하면은 유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니야. 근데 열매가 열려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은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게 들어와. 아무리 은혜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가정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된 얘기입니다만은 저 자신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쓱 기분 나쁘게 들어와. 그러면 주여 또 뭐가 들어왔네요 하고 주여 스스로에게 들어와 칼레데비스스에 기도를 해. 15초 20초 싹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내 인격과 내 성질로는 그걸 없앨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의탁하여 기도하면 여기 싹 없어져. 결론을 내릴게요. 창세기 2장 25절에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인격을 열었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 여기에 핵심 단어이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영성회복이 되자. 영성회복이 되자.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을 감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의탁하여 아무리 9가지 열매 갖고 각가지 능력과 은사가 임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어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더라.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겸손해라. 아멘. 진실해라. 아멘. 이것이 저희 가정의 표입니다. 아멘. 아들이 사업을 해요. 기업을 가졌어요. 아들아, 아버지의 유산이다. 유언이다. 항상 진실해라. 아멘. 그리고 겸손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목사로서 너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냐? 재산을 남겨주겠냐? 항상 진실해라. 아멘. 겸손해라. 아멘. 그러면서 저 자신이 항상 그거를 되새깁니다.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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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실해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시청과 그런 의미로서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이거 제가 이렇게 던지면 거기까지 갈까요? 안 가요? 한번 해보죠. 자, 안 가죠? 좀 지워주실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우리 목사님에게 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뻣뻣해서 안 가는 거야. 목에다가 기무스 해야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따라합시다. 구겨지자. 아멘. 구겨지되 완전 구겨져야 돼. 자, 목사님 이게 가까이 안 가까요? 목사님한테 가요? 구겨지니까 가는 거야. 내가 낮아지고 진실함을 전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 너나 잘하세요. 다 떠납니다. 근데 내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구겨지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목사님 받으십시오. 아, 받으셨어요. 박수. 박수. 구겨지니까 가더라고요. 내가 구겨지면은 하나님이 어느 곳인지 보내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